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0면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 가운데도 우리 기도했지만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6.25 참전 유공자분들 모시고 또 위로하며 감사하는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매년 계속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한 해 동안에 또 소천하신 우리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가 함께 위로하였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 속에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라 사랑하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은사인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형식이 없었던 당시 예배에 그것들이 질서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은사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사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라는 것은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4장의 맨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라고 결론 짓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방언과 같은 은사를 주시지만, 그렇더라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가,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살펴본 본문인 16절을 보시면, 통역하지 않은 채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나는 방언으로 감사와 축복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한 그 자체가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유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하게 될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5마디 깨달은 말이 더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처럼 모르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른처럼 많이 알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너도 나도 방언받았다라고 무질서하게 떠드니까 그러한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실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을 하면 그들이 모두 다 믿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인가 하면 23절에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믿기는커녕 오히려 미쳤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하기 전에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말함은 믿는 자에게만 비밀스럽게 그 뜻을 알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알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 저들이 듣지 않게 되고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언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닌 반대로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4절에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언을 듣게 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만드는 표적,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지만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예언하면 흔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예측하고 맞추는 것,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예언은 어디에 더 집중이 되어 있냐면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시키셔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언이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언이란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래의 일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언의 중요성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밝히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님들은 마치 누군가가 자기 상황을 목사에게, 설교하는 목사에게 일러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설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때로 책망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특별히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면 개인적인 그런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가 좀 신령하다고 느껴져서 어떤 권사님, 어느 기도 원장님, 그렇게 자꾸 그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7월, 8월 곧 시작되는 성경 정독대회가 있죠.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날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의 이 새벽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사도는 이러한 은사를 주님의 교회에서 더 사모하라고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아가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순장님들이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우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방언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방언은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내일 결론적으로 살펴볼 39절을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결국 방언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은사가 오늘날 그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교회가 방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른 은사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여도 그 방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강조하는 이 강조점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 받으려고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도 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 상대방을 세우는 것일까? 교회와 공동체에 참으로 유익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러한 분별력이 지혜의 장성한 사람,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기도 골방 지킴이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나 자신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켰던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우리와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